어느 평화로운 오후에 70이 갓 된 아들이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어머니의 식사를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자기 앞에 있는 아들이 아들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여보게, 우리 아버지는 언제 오시나? 오늘 오신다고 꼭 약속하셨는데. 아들이 그 말을 듣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어머니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언제나 인자하고 자상한 어머니인 줄만 알았던 그분은 사실 오랫동안 그 마음에 친정아버지의 따스한 격려와 또한 위로를 기다렸던 한 사람의 딸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죠. 세상 사람은 어느 누구나 다 부모님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자식이요, 또한 자식을 둔 부모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 중에는 연로하신 부모님의 안부와 건강을 돌봐드리는 자녀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이미 30과 40 훌쩍 넘은 장성한 자녀들을 둔 부모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오래전 부모님을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리고 이제는 인생의 황혼역에 서서 자녀와 손주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이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주실까 소망 중에 지켜보는 우리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러고 보면 우린 모두 누군가의 자녀이면서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어버이 주를 맞아서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을까 묵상을 하다가 이삭이라는 인물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부터 나오는 쭉 이삭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이삭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 에서와 야곱이라는 거친 두 아들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 약하고 흔들리고 갈등하는 한 사람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복된 언약의 계승자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며 끊임없이 그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이삭처럼 흠 있는 사람도 때로 영성이 흐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뻔했던 사람도 다 하나님의 그 넓은 품으로 품으셔서 복된 인생으로 회복해내신다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어리석음도 우리의 미련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용광로 속에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어떤 자녀였는지 그리고 두 아들에게는 어떤 아버지, 어떤 부모였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녀였고 또 어떤 부모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기쁨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 이름은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기다렸던 약속의 아들,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했던 자녀를 주지 않자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려왔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자녀를 얻을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때 가장 완전한 기쁨, 선물로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삭은 부모에게 기쁨이면서 25년 동안 오랫동안 기다렸던 약속의 성취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었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참으로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진정으로 기쁨이 되었던 것은 그가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였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은 자신을 결박하는 아버지의 떨리는 그 호흡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원했다면 얼마든지 그 손길을 뿌리칠 수도 있었고, 저항하고 반항할 수도 있었고, 항변할 수 있었지만 묵묵히 아버지의 손에 자기를 맡깁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자신도 신뢰했고, 아버지를 깊이 공경했기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자녀들에게 명령하는 두 가지가 있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라고요. 공경하고 순종하라. 순종은 행위의 차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르침을 삶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죠. 순종이라는 말에는 그 아래서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 아래 무릎을 꿇고 경청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공경은 마음의 차원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공경한다라는 말은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여기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인데요. 부모의 말, 부모의 생애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고 내 인생에서 가장 비중 있고 귀한 분으로 여기며 대우해 드리는 것을 가지고 공경이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에서 왕에게, 그 누구에게 공경하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공경하라는 이 말의 대상은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손과 발의 사역에 가깝다면 공경은 마음과 태도의 사역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을 비중 있게 무겁게 받아들였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자신을 드리면서까지 순종했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했던 이삭의 그 영성은 그가 성장한 후에도 삶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데 첫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으로 알고, 다섯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이 사람에게 지키고 행해야 될 계명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사람이 사람에게, 이웃에게 행해야 될 계명의 첫 번째가 5계명인데 그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공경하라. 이삭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다른 명령이 없는 조건부가 있는데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부모 공경을 말씀하시면서 뒤에 이런 조건을 달았을까요?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아들로서 아브라함 아버지를 공경했고 순종해서 어떤 해에는 심은 것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는가 하면 그날 사람들과 함께 지낼 때 우물이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합니까? 우물을 파면 그들이 자기 것이라고 해서 메워버리고 우물을 파면 그것 같이 쫓아와서 우물을 자꾸 메워버리는데도 이삭은 그들을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양보하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막에 어디 그 우물을 찾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믿고 땅을 파면 샘이 솟아납니다. 그날 사람들 더 이상 이 사람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걸 보고 우리와 함께 계약하자라고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이삭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했던 복을 실제로 누렸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분들의 희생과 사랑을 먹고 자랐습니다.
자식을 위해 울며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 내 삶의 축복으로 응답되어서 이만큼 누리고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또한 그분의 가르침을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미 부모님은 천국에 보내드려서 더 이상 공경할 부모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다가 하늘나라 가면서 이 땅에 다 이루지 못한 일 내가 유업으로 받아 믿음으로 행한다면 그것이 곧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이겠죠. 부모님이 아직 곁에 계신 분들이라면 부모가 살아하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라는 그 어떤 시도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아직 섬기고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자식 노릇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주어졌으니 그 기회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다 지난 다음에 껄껄하며 후회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지금부터라도 부모님을 더욱더 공경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 삶이 내 삶의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하는 모든 일에 100배의 소득을 얻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영향력을 이 땅에 발휘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진정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로서 이삭은 두 아들에게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부모로서의 이삭의 모습은 우리에게 또 다른 위로를 안겨다 줍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도 흔들릴 때가 있었고 자녀 때문에 갈등하며 눈물 흘렸던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훌륭한 신앙이라면 저절로 훌륭한 부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실한 아들이었던 이삭은 자기를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 행동에도 목숨을 맡길 정도로 순종했던 온유하며 살았던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버지 된 모습의 삶을 보면 갈등이 참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세에 결혼을 해서 60세에 쌍둥이를 얻었는데 그러면 몇 년 동안 자식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20년. 당시 고대 근동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얻지 못하면 또 다른 여인을 데려다가 자식을 얻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의 가장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에 계속 이어가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는 언약의 자손, 약속의 씨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을 묵묵히 소망 중에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60이 되어서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의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선물이지만 그 두 아들은 항상 아버지에게 기쁨만 드렸던 자식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무엘도 보십시오. 그는 그 한 사람으로서 참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또한 부모님께 자랑거리였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잘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이전의 시대에 잃어버렸던 영토를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 둘씩 회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모든 대적으로부터 막아주셨다고 사무엘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의 생애를 보면 참으로 존경하고 또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는 자기 아버지를 따라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원망을 사게 되었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의 어떤 잘못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였어요. 이로 보면 그가 아버지로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는 경건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아버지로서 살아가며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소망하고 꿈꾸는 대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했다는 그 현실 앞에 얼마나 가슴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죽을 병에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던 히스기야 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 때 얻은 아들이 므낫세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얼마나 악한 왕인지 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 통치하면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다시 지키며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그 아들이 성전을 폐쇄해버리고 절기를 망가뜨려버리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반역하고 패역했던 아들이 되었습니다. 사내립의 대군 앞에서도 기도로 승리했던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도 한 사람의 신앙으로는 잘 살았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로서는 아쉬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이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이 간절한 기도 끝에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쌍둥이 두 아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큰 아들에게 자꾸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큰 아들 에서를 편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내인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또 편애하네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왜 이삭이 큰아들 이삭을 좋아했느냐?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고요. 참으로 인간적인 이유 아닙니까? 참으로 참 인간적인 솔직한 그런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삭이 자식 에서를 바라볼 때 자기에게 없는 남성다움, 거침 이런 부분들을 보고 굉장히 인정했고 마음이 끌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의 즐거움이라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정 때문에 영적 시야가 흐려져서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작은 자 동생 야곱을 통하여 장자의 축복을 잇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만한 이런 실수도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고 한편으로는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해서 은혜에서 미끄러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그 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풍성하고 온전합니다. 부모로서 이렇게 평범하고 인간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잊게 하시고 그 아들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잊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걸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임신했을 때에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며 야곱에게 그 축복을 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삭은 자기가 축복하는 이 아들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고 언약하신 대로 야곱을 통하여 그 복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러고 보면 우리가 완전해야, 우리가 탁월해야, 우리가 능력이 출중해야 나를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소망하는 가정의 행복과 경건을 지켜낼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그것만으로는
인간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결코 가정을 온전하게, 행복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세울 수도, 누릴 수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최초에 이 가정을 디자인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가정을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로서 사는 일이 어디 쉽습니까? 제가 아버지 학교에 관련이 되어서 종종 섬기다 보면 많은 아버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 아버지들을 보면서 그분의 눈물과 후회와 아쉬움을 서로 나누면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자식을 제 마음대로 방치하고자 했던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잘 키우고 싶어요. 다 자기보다 더 훌륭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사람으로 양육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동일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 마음에 다 자기의 기대에 충분하지 못해서 아쉬워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울면서 아버지들이 그 남자들 넓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는 거 한번 보셨어요? 에? 그분들이 하면서 그 마음이, 자녀에 대한 마음이 어떠냐면 다 미안하답니다. 미안하다. 어떤 때는 너무 지나치게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너무 엄해서 아이가 주눅이 든 것 같아서 자기의 부족함이다 탓하며 우는 아버지도 봤고요. 때로 자기가 너무 일에 매중해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넉넉했지만 그것이 아버지로서 할 일 다 했다 생각하고 어느 순간 푹 돌아보니까 아이와 행복하게 지냈던 추억이 없는 거예요. 그걸 두고 후회하는 사람. 그러면서 아버지로서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보니 자식한테 늘 미안하다.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미안하다는 감정을 갖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들 마음도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모도 체력이 약해지고 몸이 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함께 시드는 것만큼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노인이 되지만 인격과 영성이 깊은 어르신이 되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 드릴 때 주어지는 거룩한 열매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르신 그러면 좀 부담스럽게 여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젊은데 그런 마음을 가진데 목사가 자꾸 어르신 어르신 그러니까 아주 노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좀 불편하시다며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효사랑이라는 선교회에 방문을 했더니 거기 간판에다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르신이 되자 이렇게 됐어요.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르신이 되자.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 노인은 시간이 되면 다 되는 거지만 어르신은 세월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영적 기업으로 선물로 주셨어요. 그 자녀를 볼 때 기뻐하고 내 기력의 시작이다 시편이 말한 것처럼 자녀가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고 갈등하고 아쉬워해야 될 일도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세워주신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이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지고 그들이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섬김과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더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단지 나인이든 노인이 아니라 인생을 먼저 걸어간 영적 선배로서 자녀들에게 진심 어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근에는 보면 어른들을 존경하는 이런 마음이 점점 희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자료에 보니까 2030 세대가 5060 세대 부모님의 세대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설문을 했는데요. 2014년에 보니까 응답한 사람 중에 41.6%가
나는 부모님을 어른들을 존경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서 2024년에 똑같은 설문 조항으로 설문을 했더니 24.4%. 10명 중에 3명 남짓만 어른들을 존경한다라고 말했어요. 어른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관심과 이 세상의 사조가 사람들로 하여금 어른을 공경하고 흰머리 앞에 일어서는 노인 공경에 대한 마음이 점점 희석되어가는 슬픈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삭과 비교되는 인물을 닮은 그의 아들 야곱은 좀 달랐습니다. 야곱도 나이가 들자 눈이 흐려져서 제대로 앞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실 때가 되자 그의 아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큰 아들은 야곱의 오른 무릎, 오른손 앞에 앉히고 작은 아들은 왼손, 왼무릎 앞에 앉혔습니다.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서 아버지가 기도하면 오른손에는 큰 아들, 왼손은 작은 아들의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요, 눈이 침침했던 야곱은 손을 어긋 맞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아버지 아니에요. 이쪽이 큰 아들이에요 하고 손을 옮기려 하자 야곱이 했던 말이 기가 막힙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누가 먼저 태어났고 혈통적인 순서가 누가 먼저인지 나도 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뭘 아는 거 아니?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축복을 이어갈지도 안다 하시고 오히려 동생인 에브라임이 복을 받도록 손을 어긋 맞아서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영성이죠.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서 기력은 쇠하지만 그의 영적인 정신만큼은 너무나 맑고 선명하고 뚜렷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인물들이 쭉 나열되는데 거기에서 진정 야곱을 두고 어떻게 말하냐 하면 야곱은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시는 어른들 보면 제대로 걸음도 불편해서 워커를 끌고 다니시고 지팡이를 끌고 다녀야 돼. 집에서 쉬면 좋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분명히 자신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나는 예배자라는 것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부득이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도 신방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목사님 할 수만 있으면 교회 가고 싶은데 큰 TV 화면으로 실제 생중계하는 그 현장에 있지만 그래도 본당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싶다고 그렇게 사모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삶이 경건한 부모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척척 믿음 생활 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게 어찌 우리의 힘만으로 의지만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소망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묵묵히 매일 성실하게 주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은 그 부모의 경건한 삶을 통하여 언젠가 자녀들이 돌아오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는 어머니 모니카의 30년이라는 눈물이 필요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30대, 40대, 장년들이 다 됐기 때문에 내가 부모로서 할 일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유산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군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자녀들에게 반드시 예수 믿는 신앙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신앙의 계승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형통한 삶의 원리인지 삶으로 보여주는 그 부모일 때 비록 우리의 자녀들이 신실한 믿음 생활을 지금 당장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셔서
그 여자들이 언젠가 주님께 돌아와 어거스틴이라 더 위대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1편 18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성능해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며 주의 능력을 장래에 모든 사람에게 전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71편을 보니까요, 두 가지 말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동시에 내가 받은 이 은혜, 나 같은 자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후대에 계속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결코 이 일은 하찮거나 시시하거나 노인들만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정말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린 모두 누군가의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의무를 지녔음과 동시에 누군가의 부모로서 그들에게 신앙을 계승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며 마음껏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부모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이삭뿐만 아니라 사무엘과 히스기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자녀들이 다 온전하게 믿음 안에 거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같은 경우도 결국 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들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의 모습이 이삭의 집안의 갈등처럼 가운데 있고 영적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불신앙의 모습이 있고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니, 포기할 수도 없죠.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갑절에 그 은혜를 이 자식에게 베풀어 주셔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더 크게 더 영광스럽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쓰임받고 기여하는 아름답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부단히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자녀들에게 비록 화려한 그리고 넉넉한 유산은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은 참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신 분이었다. 자녀들의 마음 중심에서 이런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로서의 우리의 길도 부모로서의 우리의 길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만 할 수 있다면 신앙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저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회복해 주시며 그 복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